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역시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을 다 돌아보려고 하면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배경을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로서 나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라는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무엇이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아무래도 성전이라는 게 이 나라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쭉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주일 오후 메시지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단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 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유다가 집을 나가요. 그러면서 따로 가정을 꾸립니다.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안에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 먼 얘기라고 들릴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라면 창세기에 쓰인 게 아니라 모세 때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셨다 하더라도 굉장히 먼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분단이라는 강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한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고요. 이 나라가 어떤 문제들을 겪을지 미리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으로 보이지만 한 나라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창세기에 있는 가정들을 한 가정이 아니라 나라 또는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세대로 봐야 됩니다. 언약 전달이 늦어질수록요, 언약 전달을 더디게 할수록요, 문제는 커집니다. 그렇죠? 아브람 때보다 이삭은 문제가 덜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 후대에 대한 언약을 집중으로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후대가. 근데 후대가 안 생겨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약 전달하기가 더 쉬웠어요. 왜 너를 낳았는지, 너를 낳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 이제 아이도 하나밖에 없고 아내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에 하나 있었지만 내보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쉽게 전달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양을 잡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대신 수양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하셨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복이라는 걸 주셨는데 곧 그리스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삭이 이걸 잘 못해요. 왜냐? 첫째 아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받을 생각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전달하자마자 보냈지 않습니까? 너는 복으로 성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바로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은 자기 자녀에게 전달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집안 얘기가 아니라 민족의 얘기고 후대에 대한 얘기라는 걸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100년 뒤건 우리는 항상 급하죠.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일 성취될 것처럼 믿는데 내일 성취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말씀은 100년 후, 1000년 후, 아니 만년 후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밀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유 왕이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선대부터 왕의 후대로 온 게 아니라 이 베가라는 왕은 쿠데타를 일으킨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너희가 음란하였고 부패하였다. 동맹을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들어오죠. 문화가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 신이라는 존재는 그 나라의 프라이드 아닙니까? 그죠? 그걸 거부하면 그 나라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이 들어오는 걸 그냥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계속 혼나는 거죠. 하나님 예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데 말려도 더 이상 들어먹질 않게 돼서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이게 당연히 안 졌는데 침략당하지 않았는데 이 유다 왕국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와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전에 한번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진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집니다. 내가 싸울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한다면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질 것 뻔한데 전쟁을 하러 먼저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전쟁사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건 백성의 민심, 사회, 지금 내 경제력 이런 건 둘째 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긴다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믿고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습니다. 항상 날마다 내가 정말 겪기 싫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누군가가 쳐들어오는 전쟁과 같아요. 내가 시비 건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내가 싸우자고 한 게 몇 번이나 돼요. 대부분이 권력 좀 가지고 힘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밀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기는 잘 되어도 부지깽이 그루터기밖에 안 됩니다. 부지깽이거나 그루터기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지깽이가 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작을 이렇게 태울 때 이렇게 그 지팡이 같은 걸로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장작 잘 타게 뒤집거나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어, 가장 비싼 나무 원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저는 기타나 악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건데 혼두라스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마호가니라는 게 가장 고급입니다. 그걸로 만든 가구는 몇 억대로 돼요. 가격 예전에 그냥 벌목했을 때 만들어진 옛날 가구라도 그거는 몇 억대로 넘어갑니다.
그거나 그냥 우리 그냥 일반 그 장작 그냥 아무 나뭇가지나 꺾은 거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직갱이라고 한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좀 잘나봤자 잘 돼봤자 부직갱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악인이 안 되면 우린 부직갱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악인은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시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진짜 선입니까? 그냥 휴지 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인간끼리의 선인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다른 겁니다. 성경이 선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선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고 쓰시는 것만이 선합니다. 그렇죠?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악합니다. 안 쓰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서 내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맘대로 하려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고 지금 이사야서 7장에 넘어올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잘 돼봤자 악인은 부지깽이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나서 그냥 장작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내 인생이 장작으로 태워지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멋진 가구가 되시겠습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린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지 않고 악으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7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밀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고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 떨어지면 악한 꾀 쓴다 하더라도 그 일은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리가 없으니까요. 악한 꾀가 뭡니까? 우리는 선한 꾀를 써야 됩니다. 이런 꾀라는 말이 선한 인본주의라는 말을 덜어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머리를 쓴다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에 대해서 꾀를 부리는 건 애초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가장 좋은 꾀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도록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기대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죄 그냥 보고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쪽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악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악인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존재일 수 있지만 절대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져야 합니다. 그게 인도라면요. 패배가 인도라면, 내가 망하는 게 인도라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망해서 애굽으로 가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인도받아서 더 하나님께 인도받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겠습니다. 그게 선한 꾀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한 꾀를 쓰시고 선한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절대 인본주의급이 아닙니다. 우린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일까를 고민하시는 것.
가장 좋은 응답을 가져가는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만 믿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만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8절부터 9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밀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말만 믿습니다 하고 마시면 안 됩니다. 항상 굳건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나옵니다. 내 행동의 방향이 돼버려요. 당연하죠. 사람이 몸에 밴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에 밴 대로 가요. 당연히 어느 길을 가나 내가 습관대로 가죠. 왼손으로 어떻게 밥 먹어야 되는지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 하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근데 오른손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왼손으로 하면 쉽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왜 말씀을 말로만 믿으면 안 됩니까? 내 행동이 안 따라가줘요. 그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 합니다. 내 몸이 안 따라가 줍니다. 말씀대로. 그럴 때를 못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어요. 왜냐?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을 성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검하고, 이번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과연 이런 일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로 먼저 가야지 바로 내 모습부터 나와서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돌리고 방법 찾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무엇이 인도인가 답을 먼저 내셔야 됩니다. 항상 굳건히 믿으셔야 돼요. 항상 그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먹이 날아오는데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생각으로 나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복싱 선수라고 생각하고 저건 주먹을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못 피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을 쏘는데 그냥 무기고에서 총을 그냥 꺼내서 쏘는 게 아닙니다. 그 총 안에 기름칠을 하고 닦아줘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총은 불발을 하거나 총 안에서 터져버리거나 총알이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응답으로 바꾸실 줄 못하면 큰일 생기면 기도해야지, 큰일 생기면 말씀 붙잡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큰일을 겪었을 때 바로 내가 하던 대로 나갑니다. 그래야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땐 늦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말씀으로 응답받아가는 것들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왕은 작은 일이 있을 때도 응답을 못 받았던 게 티가 납니다. 거짓말을 해오고 정치적으로 덮는 것만 해왔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슬슬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다 해야 되는데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어떤 거냐면, 아유, 하나님이 하실 텐데 좀 말씀 믿습니다. 저 그대로 안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야 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해놓고 아수르 왕한테 저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어디 하나님 자녀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라, 굳건히 믿어라, 반드시 서고 그들은 서지 못할 것이다 얘기해 줬는데 아수르라는 왕에게 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합니다. 말씀 안 믿어요. 말은 하죠. 말은 잘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 잘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 서툴러도 되고 포럼 잘 못해도 됩니다. 차라리 서툴더라도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더 점수를 높게 봅니다. 말 잘해놓고 현장에서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여기서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봅니다. 다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직분으로 세워요.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많이 시켜요, 교회에서. 그래야 좀 태가 나죠. 그래야 좀 모양이 서고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반드시 봅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 말씀의 성취가 있는지. 안 그러면요, 지금 아하스 왕처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행색으로 바꿔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뭐가 다릅니까? 아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나라에다가 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상 들어오겠죠. 연합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랬는데. 여러분 항상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행동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작은 일부터 되어지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진짜 응답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항상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진짜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고 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셔야 돼요. 어딜 읽으셔도 하나님은 항상 머릿속에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하신 얘기예요. 항상, 물론 하나님께 머리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항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고장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빼놓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한 징조라 그랬습니다. 두 징조, 세 징조가 아닙니다. 한 징조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저는 어떻게 그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짓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부터 들어야죠. 겸손하기 이전에. 그게 진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아직 하나님 말 안 끝났는데,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요. 어떤 그릇이요? 항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릇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이미 이 성경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도 작은 전쟁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패망이 걸려있는 전쟁은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깊은 데든 높은 데든 낮은 데든 우리는 항상 이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이 그만큼 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깊이 없이 썼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 뜻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마태가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 마태가 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사실을 이사야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온 지금 마태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넣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다 사복음서마다 쓰고자 하는 바가 다른데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를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이 전쟁의 때든 어느 때든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한다 했던 그 한 징조가 누구냐라는 답을 마태가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요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까?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 복음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 못 알아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리스도부터 찾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요. 그게 보인다면 못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내 삶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합니다. 얼마나 괴로움입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않는 건요.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정을 박살을 내고요. 한 교회를 박살을 내고 한 나라를 박살을 내고 한 시대를 박살을 냅니다. 다음 세대까지 망가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셔야 돼요. 전쟁도 그리스도로 막습니다. 하물며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응답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배제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삶대로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 인생은 그렇게 돼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악한 꾀를 쓰고 의인을 괴롭히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만 하는 인생이 망가질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요즘엔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옛날에 어렸을 땐 좀 잘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살던 동생이 이 게임 때문에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했는데 왜냐면은 게임 시작하고 지면 껐어요. 그런데도 제가 학교에선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그 제 동생은 하루에 한 7, 8시간을 했는데 계속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시간 딱 하고 제 할 거 하는데 삶이 안 돼요, 삶이. 그러다가 게임 이벤트로 이제 등급을 올려놓으면 이제 이벤트로 이렇게 아이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저는 게임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 안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잘하는 것들을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형님은 크로스가 일품이고 막 형님 프로게이머 해도 됩니다. 말면서 이제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준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알았어요, 해줄게 하고서 해줬어요. 그래서 등급 올려놓고 아이템을 받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서 얼마만큼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만큼,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거 이득 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떠한 악인과 악한 꾀와 적들이 오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강함이 어떤 마지막을 겪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17절부터 25절을 길지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예언을 하나 하세요. 아수르 왕이 올 것을 얘기해요. 예언이라는 게 이제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그 날을 모른대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문제가 올 거다 알면 어떻게 미리 좀 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년 후에 뭔가 큰 일을 겪는다면 미리 준비를 해놓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 날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그 날이 갑자기 와버립니다. 오늘 예언처럼. 그래서 23절부터 25절에 그 날에는 천구루의 은 1000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면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왕, 다음 세대 왕, 그때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악인의 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가 유다에게 든든히 굳건히 믿으면 네가 설 것이고 그들은 서지 못할 것이라. 잠깐 악인들이 잘 돼 보이죠?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 완전히 망해버려서 아예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유다는 그나마 나라는 남겨놓고 포로로 끌고 갔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시켜버려요. 유다도 굉장히 이후 얘기입니다. 유다의 멸망도.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14절에 네가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돼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 맞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에 증거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만 잘해왔으니까요. 그러나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한 징조를 낮이나 밤이나 깊은 데나 낮은 데나 어디서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 얘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호세아, 마태복음, 이사야서 다 저는 하나님이 썼다고 밖에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씁니까? 여러분,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따라가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악인이 오더라도 우리가 같은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 더 나은 수준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곧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세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응답인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교회가 더 나아가고 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내가 억지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응답을 우리 소원교회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과 복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